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호세아 5장 15절에서 6장 6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5장 15절에서 6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죄를 비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피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느끼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내심은 새벽같이 영이 원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시라. 에브라임아,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내가 다시 부르나 시 없어지는 빛을 받더라.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내를 원하고 세상을 원하지 아니하며 언제보다 하나님을 만난 것을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왜 나옵니까? 원초적인 질문이죠. 왜 강북명성교회에 나오냐? 주일 새벽에 일어나서 3시 반, 4시쯤 일어나서 조용히 묵상하면서 왜 우리 교회에 나올까? 첫 번째, 교회가 너무 좋아서. 두 번째, 갈 데가 없어서. 세 번째, 그냥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나올까? 제가 중학교 때 중3이 되면 제 때는 포항 지역은 학교를 선택해야 돼요. 첫 번째 인문계에 갈 건지, 두 번째 상고를 갈 건지, 세 번째 수고를 갈 건지, 네 번째 공고를 갈 건지 선택을 해야 돼요. 자신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죠. 공고를 가면 서울의 수도 공고를 갈 건지, 부산의 기계 공고를 갈 건지, 포항의 포철 공고를 갈 건지, 구미의 금호 공고를 갈 건지 선택을 해요. 철도 공고를 갈 건지, 세무 고등학교를 갈 건지. 근데 뭐 수도에 있는 수도공고나 부산기계공고나 포항제철고등학교는 철도고등학교는 아무나 갈 수 없어요. 전교 10% 이내 들어야 원서를 낼 수 있어요. 그건 철칙이에요. 10.1% 되면 떨어져요. 원서를 못 내요. 공부를 아주 잘해요. 선택해야 돼요. 또 생각하죠. 포항제철고등학교와 금호 공고를 가면 군대를 안 간다. 군대 안 간 특혜가 있었어요. 왜냐면 그 국방산업이니까 그 당시에는 그랬죠. 어디 갈 건가? 고민을 많이 해요. 진짜. 우리 집은 어려우니까 공고를 가면 등록금이 없잖아요. 다 기숙사 생활 1학년 때부터. 상고를 가면 또 그렇지 않고 그건 또 다녀야 되고 뭐 어떻게 될지 고민을 많이 하는 거죠. 그러면서 갑니다. 자기가 선택한 왜 가는 이유가 뚜렷한 거예요. 뚜렷한 거예요. 대학교 가도 그렇죠. 대학교 가도.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사실은 철학과가
신문과 언론에 많았어요. 제 대학 바로 위에 선배들도 신문사 기자나 또 언론사나 뭐 이런 데 하여튼 뭐 많았어요. 그 비평 글을 잘 쓰니까. 근데 없었어요, 한때. 그러다가 없어졌다가 최근에 다시 철학과가 인기예요. 왜 인기인지 알아요? 로스쿨 때문에. 요즘 학생들이 책을 안 읽으니까 문해력이 떨어지고 어휘력이 떨어지니까 이 법대를 나와도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느냐? 철학과를 가는 거예요. 이화여대 철학과가 요번에 굉장히 높았죠. 그리고 제가 나온 학교도 굉장히 12대 1이었어요. 가는 이유가 열심히 공부해서 로스쿨 가려고. 대부분 다 로스쿨 준비하는 과정이래요. 내가 들으면서 야 많이. 근데 거기서 4년 동안 책 읽고 고민하고 한 페이지 가지고 1시간 고민하고 막 하거든요. 문장 하나 가지고 밤새 고민하고 토론하고 이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래 된 거예요. 가는 이유가 또 목적이 있는 거예요. 미국에 가면 바로 의대를 만약 하버드 의대를 가고 싶은데 하버드 의대 진학가 어려우면 어디 가냐? 하버드 미생물학과, 하버드 생물학과를 가요. 거기 졸업하고는 가다가 미생물학과는 의학 관련 학과이기 때문에 의대를 진학할 수가 있는 거죠. 미국은 관련 학과가 바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 가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뭐가 하면은 선택의 목적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왜 이분들은 우리 교회에 나올까? 교회 나오면서도 변화도 없고 교회 나오면서도 자기 생각 꾸준한데 왜 나올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와, 그죠? 왜 목사를 바꾸려고 나오나? 지금 다 멍청해 다들. 옆 사람 보면서 사랑합니다. 다들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왜 나올까? 왜 나와요? 그죠? 나오는 이유가 뭘까? 그 생각을 하면서, 많은, 새벽까지 고민하다가 또 새벽에 잠시 잠이 들었다가 다시 일어났어요. 왜? 여러분은 뭔가 할 때 목적이 있잖아요. 목적.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오늘 우리 찬양 제일 앞에 부분이 가사가 뭐였죠? 다시 한번 좀 읽어보세요. 상처 입은 영혼 주님 앞에 나와서 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십자가 보내. 네. 십자가 보내. 주님 앞에 나와서 십자가 보내. 상처 입은 영혼들, 그랬죠. 상처 입은. 오늘 말씀에 바로 그런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읽는 이유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제가 늘 말하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말씀을 읽는데, 저를 잘 보세요. 정신 차리고. 그런데 설교가 다 다른 이야기를 해요. 책 이야기하고 사람 이야기하고. 저는 한국교회 설교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수님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모든 목사들이 많은 경험 속에서 자신의 가정을 오픈해서 자신이 가진 체험들을 이야기해야 돼요. 살아가는 방법을 이야기해야 돼요. 자, 이번에 선거를 했어요. 선거를 하면 어떤 사람을, 누구를 찍으라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을 선택해야 되는지를 교회는 가르쳐야 돼요. 장사를 하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를 교회는 성경 안에서 말해야 돼요. 그 말 안 하는 거예요. 사업을 하면 기독교인 정신으로 어떻게 사업을 해야 되는지 말해야 되는데 다 황당한 말만 하니까 예수 믿어도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나쁘게 사업을 하고, 예수 믿어도 예수 믿는 방법으로 결정하지 않고 선택하지 않아요. 제가 6개월 전에 국가안보부로 제가 조사를 받았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문자가 왔어요. 지금 막 문자를 받고 너무 황당했는데 도대체 뭘까? 우리 영훈이가 더 긴장했어요. 그죠? 뭘까? 여러분 아무튼 그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무언가 이 성경을 볼 때는 목사도 목사하기 요즘 시대 참 편해요. 체험 없어도 돼요. 방언을 못해도 되고 성령 체험 없어도 할 수 있어요. 왜요? 잘 정리된 글을 읽으면 되니까. 근데 그 글을 읽고 나면 그 글을 들은 사람들이 와 좋다요. 왜요? 교인들도 성령이 뭔지 모르니까. 체험이. 예수님이 이 시대에 와서 씨 뿌리는 비유하면 여러분들은 아무도 안 들을 거예요. 요즘 우리 서울에서 농사 짓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씨 뿌리는 비유하냐고. 우물가 이야기하면 요즘 수도 틀기만 하면 나오는데 무슨 수도 우물가 이야기하냐. 세금 이야기하면 에이구 요즘 그리 세금 다 내면 어떻게 사냐고 그 이야기하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정신은 사라졌어요. 교회 안에. 저는 그걸 보면서 목사들이 정신 차려야 돼요. 신학교 교수들도 정신 차려요. 더 많은 체험과 더 많은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쳐야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예수 믿는 자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야. 모든 게 다 뜬구름 잡는 거예요. 뜬구름 잡는 거. 저는 그걸 보면서 참 안타까워요. 여러분들 모두 가운데 이 말씀 안에서 교회에서 말씀을 통하여 살아가는 것들 함께 고민하고 생각하고 또한 그러한 것들을 잘 성경을 통해서 배워서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정신이 사라지니까 교회마다 엄청나게 화려한 교회 돈을 쏟아붓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교회 식당 리모델링 하는데 14억이 들었대요. 안 고쳐도 되는데 고쳐서 14억 들었대요. 등 바꾸고 앉는 의자 편하게 한다. 와, 그래서 내가 속으로 14억 중에 절반만 내주지. 근데 너무 아까운 거예요. 한국교회 은행 빚이 10조가 넘어요. 10조에 2%면 1년에 2%면 몇천억? 2천억이 2천억. 2천억을 한국교회가 은행에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전국의 교회 다 합치면 10조가 넘는데요. 답답하지 않아요? 1조만 돼도 미칠 것 같은데 10조가 넘는데. 왜 그래요? 왜 그거? 허황된 껍데기에 빠져서 그래요. 제 혁띠가 명품이에요. 남들이, 근데 명품이에요. 근데 진짜일까, 가짜일까? 가짜라고 말하기는 그렇고, 묻는 의도는 궁금하고, 가짜예요, 가짜. 근데 보면 진짜 같아. 왜? 사람이 진짜니까. 스티브 잡스가 죽기 전에 시계를 차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다 명품인 줄 알았대요. 근데 스티브 잡스에게 젊은 청년이 시계를 보면 너무 좋아 보이니까 시계 무슨냐 어디 끝이냐고 막 물었어요. 처음에 애플을 만들었을 때 처음 갔다 올 때가 막 처음에 늘 청바지 입고 검은 티만 입고 다녔잖아요. 그럼 뭘 했잖아요. 자기는 길 가다가 우리 돈으로 2만 원 하는 카시오 있죠. 2만 원짜리 건전지도 못 갈아 있는 거 하는 말이 그거 2년 내지 3년 차다가 버리고 또 새 거 차고 그런데요. 여러분 그죠? 스티브 잡스가 명품이니까 길거리표 시계를 찾는데 길거리표가 명품으로 보이는 거예요. 명품을 찾아 명품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명품으로 만들어 가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짜로 만들지 말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에는 예수의 이응도 없는 그런 인간 되지 말라고. 여러분 그죠? 예수 믿는 사람은 말씀이 말씀되게 하는 거죠. 한국교회 유행한 말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삶이 예배다. 삶이 기도다. 삶이 예배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야지. 삶이 예배다 말만 하고는 하나도 살아가는 방법을 말 안 해. 삶이 기도라고 말만 하지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말 안 해요. 그러니 한국교회가 무너지는 거지.
그런 상황에서 오늘 이 말씀은 한국교회와 우리에게 주는 말씀과 다르잖아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아서 정말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나가는, 정말 삶 속에 예수님 냄새가 나는, 삶 속에 예수님의 모습이 조금이라도 보여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아멘. 아멘. 매가리 없이 아멘 하지 말고 좀 제대로 아멘해요. 하려면, 예수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지. 가짜로 믿지 말아요. 믿는 척도 하지 말고. 시간이 뭐 여러분 많아요?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요. 이번에 젊은 목사가 쓰러진 거 매일 운동하고 산을 MTB를 타고 다니고 자전거를 타고 여기서 속초도 가고 춘천도 가고 가는 목사님이 쓰러진 거 보면서 여러분, 저보다 한참 젊어요. 그런데 쓰러졌어요. 테니스도 쳐요. 테니스도 열심히 쳐요. 자전거도 열심히 타요. 쓰러진 것 보면서 우리의 시간이 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듣게 되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을 새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먼저 5장 15절입니다. 5장 15절 시작.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니들 죄 때문에 니들이 나를 찾을 때까지 니 안 본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들이 다시 힘들면 그때는 나한테 올 거다. 이 말하는 거죠. 호세아서 저 말라기서 이후에 예수님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이스라엘에 계시가 없었다고, 선지자가 없었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 호세아서 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죄 때문에 너희들이 회개하여 나를 찾을 때까지, 힘들어서 나를 찾을 때까지 내가 너희에게 나타나지 않을 거다. 이 말은 결별 같지만, 결별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네가 나에게 돌아올 때까지 내가 기다릴게. 아들이 집 나갔다가, 잘났다고 집 나갔다가, 딸이, 요즘은 딸이 많죠. 딸이 집 나갔다가 아버지가 얼마나 걱정해요. 딸인데 얘가 괜찮나 노심초사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아버지는 늘 기다리는 거예요. 노심초사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너무 잘났다니, 그래 네 멋대로 한번 살아봐라. 내보내긴 내보냈는데 아버지의 마음은 하루도 편하지 않아요. 잠자리가 불편해요. 한순간도 불편. 비가 오면, 폭풍우가 치면, 어두우면, 막 뭐 사고가 났다 하면 막 불안한 거죠. 걱정이 돼요. 근데 아버지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도 지가 깨달을 때까지 돌아오길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 마음이에요. 기다리시는 하나님. 사랑의 선언이죠. 이별의 선언이기도 하지만 늘 사랑하기 때문에 네가 힘들어서 돌아올 때까지 내가 기다리겠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거짓과 우리의 잘못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혹시 여러분에게서 그치지는 않았나요?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돼요. 힘들고 어려워서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아가는, 그 속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침묵하시지만 기다리시는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은혜의 잔치상에, 은혜의 자리에 초대하며 기다리는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신앙을 돌아보아서 정말 점검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내 속에 기적이 없고 은혜가 없다고 말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께 등 돌린 건 아닌지 살피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여러분을 버리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여러분을 잊으신 적이 없어요. 왜 답답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결정하고 선택하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등 돌렸는데 하나님이 보이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하나님을 볼 수 있지. 내가 등 돌려서 이랬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보나요? 아, 내가 등을 돌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피면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부르신다. 네, 잊지 말아요. 하나님은 한 번도 여러분을 잊으신 적이 없어요. 그죠? 상혁이는 미국에서 사는 게 바빠서 아버지, 엄마 잊고 장사하는지도 몰라요. 아, 진짜요. 내보니까 그렇거든. 내가 바쁘니까요. 엄마, 아버지 있더라고요. 어느 순간 생각나죠. 근데 엄마, 아버지는 나를 잊지 않아요. 늘 새벽마다 기도하고 저놈이 언제 한번 오지 않나. 얼마 전에 엄마가 전화 와서 그래요. 문 목사 밤에 왔다가 하룻밤 잠만 자고 올라가도 좋으니까 왔다 가래. 얼마나 보고 싶으면 그 말 하겠어요. 아이고, 눈물 나더라고요, 진짜. 1년에 한 번, 두 번도 잘 안 가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잊지 않아요. 언젠가 돌아오겠지. 기다린 거죠. 우리가 보기에는 내가 하나님 없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내게 은혜도 안 주고, 하나님은 내게 복도 안 주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 내 스스로가 등 돌리고 말하고 있을 뿐이지.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등 뒤에서, 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가만히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늘 하나님께로 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오늘 여기 보니까 여기는 15절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인간이 한 말 아니 보세요.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너희들이 너희 죄를 뉘우치고 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내 있는 곳으로 가리라. 저 인간들이 고난 받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곧 찾으리. 하나님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6절은요. 인간들이 하는 깨달은 인간들이 6절 1절에서 3절 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여러분 아멘. 다 같이 아멘. 여러분 노래 부를 때 싸울 때 그 목소리로 좀 아멘 해봐요. 친구하고 싸울 때 싸울 때 그 목소리 좀 아멘 좀 해봐. 좀 싸울 때는 목소리 막 젖먹던 힘까지 다 하면서 아멘 할 때는 아멘. 나한테 내 귀에 안 들릴 정도로 그래 하면 안 돼. 이제 아무튼 그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첫 번째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따라합시다. 내가 먼저 하나님 만나자. 먼저 만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오라! 누가 외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오라!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돌아가면 하나님이 나에게 잘한 것처럼 너한테도 잘해 주실 것이다. 이 말 해야 되는데 우린 다 말 안 해. 김 집사가 말하겠지. 정권사가 말하겠지. 뭐 건사가 말하겠지. 그러면서 입 꾹 다물고 그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안 되는 이유는 은혜 받은 사람들이 입 다물고 있어서 그래. 먼저 하나님 만난 사람들이 오라 우리 함께 가자 이 말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그래 자신이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그렇게 자신이 없냐고요. 그래서 입 닫고 있냐고요. 여러분 그 은혜도 더 주셔야 되겠지만 입 닫고 있으면 가져가실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누군가 이렇게 외쳐야 돼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힘들고 아프게 하셨으나 하나님께 가면 우리를 싸매어 주시고 치유하실 것이다.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셔서 옛 영광보다 더 좋게 하실 것이다.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받은 은혜 혼자 창고에 광에 숨겨놓고 혼자 빼먹는 곶감처럼 먹으면 안 돼요. 하나님 그렇게 은혜 주신 거 아니에요.
전하라고 떠들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가운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용기가 있기를, 하나님께 돌아가자는 선포가 있기를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에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여러분, 말씀 보세요. 말씀 안에 답이 다 있어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그러면 하나님이 새벽빛같이 어김없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 하나님은 어김없이 복 주실 것이다.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은혜 주실 것이다.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하는 말이에요. 왜 그걸 안 믿어요? 야, 목사가 뭐 이렇게 살아서 은혜 받았다니까 목사니까 그렇지,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노예 가면 어려운 교회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보다 2배, 3배 커도 비 때문에 쩔쩔매요. 내한테 물어요. 문 목사 빚 어떻게 갚았냐고. 안 먹고 안 쓰고 갚았죠. 안 먹고 안 쓰고 갚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지혜 주시니까 갚은 거예요. 사실 지나오면서 우리가 안 한 거 뭐 있어요? 할 거 다 했어요. 생각해 보면 할 거 다 했는데 빚은 갚았어요. 그죠? 못한 게 뭐 있어요? 그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나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잘 돼.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찾는 자 반드시 잘 된다. 이거 내 말이 아니에요. 성경.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다. 어김이 없다. 밤이 지나 새벽이 오는 것처럼 반드시 주어진다는 거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비와 같이 땅을 적신 늦은 비와 같이. 여러분, 여기서 알자라는 말은요,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그죠? 둘이 처음 결혼하고 안 싸웠지? 싸웠어? 별로. 이 김성진 집사가 많이 참았을 것 같아.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떻게 돼요? 책이 있잖아. 뭐지? 화성에서 온 남자, 뭐 금성에서 온 여자, 뭐 그런 책이 있잖아. 왜 그래요? 사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방식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알아가요? 서로 맞추어 가야 돼요. 한 사람이 김성진 집사만 주장하고 권지현 집사만 주장하면 나날이 싸우겠지. 나날이. 그런데 서로 맞춰가는 거죠. 그러면서 알아가면서 어느 순간은 둘이 뭉실해. 말 안 해도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안다는 건 그거죠. 안다는 거. 그러니까 살아가는 거죠. 그럼 모르면 어떻게 해요? 싸워야 돼, 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말도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방법을 아는 거예요. 그냥 지식적으로 하나님 살아계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거 아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다는 이 말은 삶으로 안다는 거예요. 삶으로, 체험으로 안다는 거예요. 여기서 안다는 말은 체험이에요. 체험. 신앙생활의 체험을 알아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알아가기를, 그래서 진짜 말로만 아니라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다 못 살죠. 나도 못 살아요. 저도 못 살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이 조금이라도 있으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돼요. 그게 아는 거죠. 아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여러분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게 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좀 전에 말했지만 죄송합니다. 오해 없어드려야 돼요. 누구를 선택할 때도 내 선배니까, 내 고향이니까, 그게 아니고 이 나라 이민족을 생각하면서 정직하고 바른 지도자를 세워야 되겠다는 그 어떤 선택의 기준들을 가져야 돼. 그죠? 이번에 우리 선거 나온 사람들 중에 30%인가 40%가 범죄자라면서요. 범죄 경력이. 그거 슬프지 않아요? 슬픈 거예요. 대한민국에 똑똑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정말 잘나는 얼마나 많은데 어떻게 범죄자가 40%나 나와요. 안 뽑아도 안 돼. 근데 안 뽑을 수가 없다.
다 이 사람 안 된다고 안 찍었는데 한 명이 뚝 찍으면 되니까. 한 표만 한 표로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 그거 답답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할 때 예수 믿는 사람이 무너지면 이 사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왜? 사회는요 나누어져 있거든요. 이념으로 나누어지고 모든 게 다 나누어져 있어요. 근데 이걸 넘어설 수 있는 사람이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밖에 없다니까요. 그거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선택을 잘해야 돼요. 결정을 잘해야 돼요. 말씀 안에서 기도하면서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걸 원하시 생각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막 찍으면 안 돼요. 고민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모두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안에 있어서 하나님을 은혜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에 나아갈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하나님을 더 알아서 더 큰 은혜, 반드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도 여러분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이잖아요. 성경. 나는 남의 말 아니고 성경만. 성경이에요. 어디 가서 엉뚱한 소리 좀 하지 말고. 세 번째는 오늘 말씀해 보면 4절이에요. 우리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거 무슨 말이에요? 다시 한번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 그쵸. 에브라 하지 마. 쉽게 말하면 김순영 권사야. 내가 김순영 권사 너에게 어떻게 해주랴? 김순영 권사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김순영 권사 니는 내 사랑한다고 하면서 아침에 사랑한다고 했는데 이슬이 녹듯이 금방 내 미워하고 이 말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쉽게 변하는 그 말. 아침에 구름처럼 사라지고 이슬처럼 사라지는데 막 힘드니까 내게 와서 살려달라고 해서 살려줬더니 좀 편하니까 금방 변했네. 이거 그만.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 내 사랑하는 게 어디 있냐? 이 말 하는 거죠. 이 말 하는 거. 이게 뭐 좋은 말,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이게 좋은 말이 아니고 너 그렇게 믿음이 가짜냐? 이 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 합니다. 그래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이시들 말, 내가 문목사 통해가지고 내 전할 말을 니한테 그렇게 말했는데 니들이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으니,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으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그 말 하는 거죠. 내가 그렇게 문목사 통해서 했더니 니들이 문목사 죽였지 않냐. 그러나 내가 반드시 심판하겠다. 김순영 권사, 그 예를 들어서 집에 가서 우리 목사님은 내한테 뭐 감정이 있나 이러고 그러는데 내 김순경 권사님이나 장로님 전도사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래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6절 말씀을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6절 시작. 나는 이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걸 쉽게 풀면 현대어 성경 표준 세번역에 보면요. 한마디로 인해를 하니까 어렵죠. 그죠? 인해가 뭘까? 그냥 사랑. 나는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걸 원하고 형식 껍데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알아서 내 뜻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걸 내가 원한다. 이 말은 이 말. 자꾸 껍데기.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할 때 티 입고 청바지에 티 입고 한번 해볼까. 껍데기가 중요하지 않다고 하려고 했는데 또 내가 또 용기는 안 되더라고. 막상 들었다가 놓았어요. 진짜 한번 진짜 청바지하고 티 딱 했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 제가요 사실은 목사들이 입지 말아야 될 옷을 나는 양복이라고 생각해요. 양복이 유럽 사회에 성공과 부의 상징으로 양복과 넥타이가 나온 거거든요. 양복이 그래요. 양복 넥타이 출발이 그래요. 한번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그 글을 내가 읽고는 그때부터 넥타이를 안 맸어요. 목사는 성공의 자리가 아니다 싶어서 내 이거는 내 신앙의 고백처럼 내가 한 거예요. 힘들어도
사실 우리 노예에서 제가 처음 와서 2006년도, 2007년 하여튼 그 사이에 넥타이를 안 메고 가니까 선배들이 너 왜 안 매? 이러더라고요. 다 넥타이예요. 근데 지금은 우리 노예도 저처럼 입고 다니는 사람이 되게 많아졌어요, 지금은. 그래서 아주 속으로 참 좋다 이래요. 사실 이래 입으면 편하긴 하거든, 넥타이보다. 종들이 편하죠. 아무튼 여러분, 그죠? 껍데기 여기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너희들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 거 원하고 형식적인 예배 원하지 않는다. 형식적인 모습으로 내게 다가오는 건 내가 안 기뻐한다. 너희들 진짜 나를 좀 알아라. 이 말하는 거, 알아라. 나를 알고 예배하고 나를 알고 좀 내게 다가오라는 거죠. 껍데기는 필요 없다. 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정말 예수님을 마음으로 정말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나는 정말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 여러분 어디까지, 요즘 그런 말 있잖아요. 어디까지 해보셨습니까? 뭐 이런 말 있죠, 그죠? 여러분 한번 물어.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어디까지 해보셨어요, 여러분? 뭐까지 해봤어요? 한번 생각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 중에 어디까지 해봤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교회 장로, 목사, 장로, 권사, 또 오래 믿은 자, 나는 어디까지 하나님을 섬겨봤냐? 또 나는 어디까지 교회를 섬겨봤냐? 나는 어디까지 목사님을 사랑해봤냐는 거죠. 말로만, 저 직접적으로 말로만 사랑한다 하고 한 번도 안 한 사람들이 많아요. 아무것도 안 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엄마 사랑해 삼남매가 아무리 외쳐도 사랑해 말하지 않지만 명절 때나 엄마 생일 때 선물 조용히 챙겨오는 아들이 있는 반면에 사랑해 말만 하면서 명절 되면 엄마 내가 요즘 어려웠어. 엄마 내가 여기 힘들었어. 뭐 서방이 일하는데 너무 안 돼서 못했어. 엄마 내 마음 알지? 마음은 알지. 근데 진짜 알까요? 진짜 알지. 얘가 내한테 마음이 없다는 거 알지. 지 거 아까워한다는 거 알아요. 저게 아까워서 벌벌 떠는구나. 근데 요즘 들통나요. 엄마가 그 말 듣고 얘가 뭐죠? 하는 거죠. 인스타 보니까 명품 가방 들고 자랑하는 게 있더라. 아이고, 지 보니까 없다 그러더니 얼마 전에 부부 가족 해외여행 갔다 왔네. 요 괘씸한 놈. 속을 하는 거예요. 다 보이는 거예요. 다 보여. 그래 없다더니 안 된다더니 놀러 다니고 안 된다더니 명품하고 안 된다더니 지끼리 맛있는 거 먹고 소고기 먹으러 가고. 그러니까 걸리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나는 어디까지 하나님을 위해 해봤냐, 이 말이에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는 끝까지 너를 한 번도 버린 적 없이 끝까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네가 돌아오기만 하면 나는 지금보다도 더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그러나 네가 잘 될 때 배신하지 마라. 나를 버리지 말고 끝까지 믿음 안에 있어. 나는 형식보다 네 마음을 원하고 말보다 너의 사랑을 원하고 너의 섬김을 원한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오늘 우리 귀한 우리 강복명성교회 교우들이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아 우리의 믿음을 건강하게 세워져 나가는, 바르게 세워져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말씀을 대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섭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받은 은혜가 아버지 널리 전해지게 하시며 어떤 힘들고 어려운 경우에도 어떤 아픈 경우에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더 크고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